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변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말씀은 자신의 회심 전에 과거에서부터 회심 사건까지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말씀은 회심 사건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르는 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왕 앞에 이렇게 판결 자리에까지 바울을 끌고 온 이유는 하나겠죠. 어떻게 해서든 바울에게 죄목을 찾아서 그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죄책을 잡고자 그렇게 판결 자리에 끌어왔다면 그렇다면 무슨 잘못이 되었든 책 잡힐 거리가 잡히지 않도록 말을 아끼거나 그것이 아니면 어떠한 반대로 자신의 무고함을 어떻게 해서든 입증해서 무죄를 입증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선량한 사람이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일종의 탄원이라도 아니면 호소라도 하여서 풀려나기라도 해야 하는 참으로 위급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변론은 어떠하였습니까? 붙잡혀온 사람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담대하고도 또 차분하였고 또 너무나 논리적이면서도 관대함에게 자신의 변론을 이어가고 또 그 모든 대화를 주도해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한 그렇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지만 바울은 나 자신이 살고자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변호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의 모든 초점과 관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었는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복음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가려져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 교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타이밍입니다. 교체 선수로 승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서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교체 선수를 통해서 역전의 찬스를 노릴지, 이는 이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또 야구에서도 그러하죠. 적재적소의 그 타이밍에 지명 타자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자를 바꾸는 것으로 승리와 아니면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이 요소가 바로 이 교체 선수와 이 타이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떠한 역량이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신의 힘을 다해서 끝까지 경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힘을 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진짜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자리를 비켜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감추어지거나 또 빠질 줄도 아는 것이 진정한 프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합니다. 앞선 1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이었던 자신의 삶,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어져 어떠한 자신의 변호, 자신에 대한 변론을 이어왔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 회심 사건 이후에 바울의 그 모든 간증과 전하는 내용에서는 바울 자신에 대한 내용이 싹 완전히 빠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나 업적에 대해서는 그저 19절에서처럼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또 20절에서 그저 전했다, 나는 그냥 전했다 라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순종적인 어투로 자신을 완전히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을 그냥 저는 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로 완전히 감추어 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사역에 수많은 업적들과 일들이, 또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22절에서 보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나는 그저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말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또 그렇게 자신의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그 이면으로 자신을 온전히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바울의 그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말한 것밖에 없으나 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하고 자신을 말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23절에서는 이 바울 22절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23절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22절에서 그냥 저는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23절에서는 그 단 한 절의 말씀 속에 무엇을 담고 있죠?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꼭꼭꼭 눌러 담아서 이 말해야 할 바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그리빠 왕에서 온전히, 그리고 이것을 듣는 온 청중 앞에 너무나도 담대히 엑기스만을 담아서 완전히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주도하에 이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와서 이 바울이라는 자의 어떠한 죄목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는 트집을 잡고자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바울의 주도하에 예수라는 자 또한, 그리고 그가 메시아 되심과 이방인의 어떠한 빛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믿어야 한다라는 이 소리를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와서 이 죄수가 말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싶기도 할 것이고, 또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또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분노하며 말하듯이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긴 대화와 논쟁 속에서 바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베스도가 끌고 온 아그리빠 왕 이 앞에 이 자리에서 자신은 죄 없다 판결을 받기 위해서 행할 어떠한 자신에 대한 변호, 자신에 대한 어떠한 탄원, 호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단 하나 무엇이죠?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아그리빠 왕과 또한 이것을 듣는 온 회중들과 모인 자들 앞에서 드러내어서 자신은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의 복음이 나뿐 아니라 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당하게 밝히는 것이 그에게는 더욱더 중요했고, 그는 이 법적인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에만 온전히 그것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 복음의 수많은 일들,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셨다는 그 수많은 일들을 아그리빠 왕에게 묻죠. 당신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세상의 한 구석에서 수군수군되며 전해지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어떤 설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되심 사건은 이미 온 백성과 왕이 들을 만큼 공공연히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판결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드러내고, 나는 그것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받고자 또한 판결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왕이여 믿으십니까? 저는 믿을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자신이 묻고 자신이 대답을 이끌어낼 정도로 담대하게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그리빠도 바울이 이 변론으로 자신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의 말에 그렇게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이 복음 전파에 실패하였다고, 이것이 복음의 실패라고 정의하지도 않았고, 또 이것이 실패하였다고 해서 자신의 어떠한 감정이나 자신의 어떠한 마음 상태가 동요가 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어떠한 결과를 보고자, 아니면 그 결과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오로지 무엇이요? 복음만을 드러내고자, 복음만을 말하고자, 그 온전히 그 부르심,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에만 집중하였고, 이 자리를 통해서도 자신을 통해 복음만 드러내고자 그것만을 원하며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자신의 생사가 걸린 일생일대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 자신이 어떠한 자신의 의의를 넘어 이 신변에 대한 변호나 또한 논쟁으로서도 온전히 가려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은 다 가려진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큼은 드러내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인정받고자, 선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위기 앞에서도 또 자신의 생사와 신변마저 가리워질 위기 앞에서도 오로지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과 동력, 그 동기는 무엇에 있었을까요? 바로 복음이 주는 그 은혜의 감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그 지난 세월의 이 간증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부터 쭉 이어져 읽어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비참하고 불가능한 이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는 그 자신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마저 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랑과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고, 나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그리스도가 나를 깨닫게 하였다는 그 사실은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주는 구원의 감격, 그 복음이 바울에게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그 소망이, 그리고
오늘 이 죽음의 순간, 단 한 번의 판결 앞에서 자신의 생사가 갈리는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며 나를 이 위기 속에서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지금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의 어떠한 판결의 자리 앞에서 내 의와 나의 존재, 나의 자아가 완전히 감추어지고 나의 어떠한 뜻과 내가 원하는 판결의 방향마저도 사라진다 하더라도 세상의 판결이 아니라 나를 더욱 존귀하다고 여겨주시고 내가 낮아질 때 나를 높이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그 은혜가 나를 존귀케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에 바울은 나는 쇠하고 나는 감추어지더라도 무엇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복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감추고 있으며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감추길 원하고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혹여나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주전 선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내가 가정에서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끈질기게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지 못한 채, 아니 주님께 내어주지 않은 채 여전히 끈질기게 버티고 끈질기게 내가 다 끈질기게 살아가야만 하겠다라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삶에 역동적으로 발휘가 되는 그 교체의 가장 적재적소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바로 복음 앞에선, 주님 앞에선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과 말과 행동과 그 삶의 여정 속에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내가 주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자 했던 나의 그 모든 선택들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감추고 나의 자아와 나의 선택을 이제는 나의 인생에서의 주전으로는 빼버리고 이제는 누가요? 나는 죽고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삶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선포되길,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길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리어 낮은 나를 세워주시고 약한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오늘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그 은혜의 하루,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고자 다짐하시는 그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의 삶을 다시금 다짐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정말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내 삶에서의 그 주전선수로 여전히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내가 내 삶을 끈질기게 주도해 보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위기의 순간 정말로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은 온전히 가린 채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길, 복음만 일하길 원하며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주님만을 드러내며 나아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에 나의 가정의 자리, 삶의 자리, 일터와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의 자리까지 이제는 나를 감추고 나의 모습을 낮추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어 이제는 복음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드러내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